여행을 가면 짐을 싸지요. 여행짐을 쌉니다. 아마 여행짐을 싸는 그런 스타일은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싸요. 그냥 배낭 하나면 됩니다. 뭐 길면은 뭐 손가방 하나 가져가고. 근데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참 쌀 짐이 많아요. 그 짐들을 대부분 이제 아내가, 엄마가 싸죠. 그러니까 저희 집도 가족끼리 어디를 가면 이사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이민 가냐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잠깐 한 3분만 나갔다 올래? 그냥 참 진짜 저희 집에 그냥 가면 한 3박 4일 가면 기본적으로 26인치인가 8인치짜리 하나, 22인치짜리 하나, 그리고 배낭 하나, 그리고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한 4개, 이 정도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의 다 애들 짐이긴 해요.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짐 쌀 때마다 이제 아내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죠. 아, 짐 좀 줄여라. 거기 위에서 이렇게 둘이 눌러서 닫아야 돼요. 뭔지 아시죠? 아, 이렇게까지 하냐? 좀 줄여라. 그래도 좀 제 잔소리가 먹혔는지 이제 조금씩 이제 짐이 줄어가고 있긴 합니다. 뭐 애들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어디 갈 때 그 짐을 쌀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가는 짐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여행이 짧든 길든 해외든 국내든 아니 뭐 춥든 덥든 아무 그런 환경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은준이가 배고자 하는 베개예요. 베개. 저 방에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너무 툭툭거리네. 베개를 꼭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야, 얼마나 대단한 베개길래, 얼마나 비싼 베개길래 이렇게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가느냐 궁금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베개예요. 이게 11년 된 베개입니다. 은유 태어날 때 했던 베개니까. 그러니까 하도 쓰다 보니까 다 벗겨지고 찢어, 이게 좀 빨아도 몇 번 빨아도 저 상태예요. 저걸 꼭 가져가요. 저걸 꼭 베고 자든지 안고 자든지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서 야, 좀 버리자. 저것도 짐이다. 새 거 사줄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저 베개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아니, 새 거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굳이 냄새도 잘 안 빠지는, 아무리 빨아도 저 더럽고 얼룩진 저 베개를 얘를 왜 포기하지 못할까? 왜 끝까지 저걸 가져가야 될까? 왜 꼭 저 베개여야 하는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제목에 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립니다. 성경 주석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입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그러니까 최하층 노동자들이 하루 벌 수 있는 최대의 양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였어요. 요즘에 시급이 얼마예요? 최저 시급이 이제 1,040원? 미안해. 1040원. 그죠? 1030원. 하고 30원은 또 뭐야? 그냥 1100원 하든지, 그죠? 11,000원 해주든지. 그렇게 딱 10,000원이라고 치면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일한다고 칩시다. 그럼 한 8만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 한 드라크마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쓸고 다닙니다. 다 뒤집니다. 등불까지 켜가며 찾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그 한 드라크마를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안 나와요. 못 찾아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자,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찾겠다. 찾을 때까지 손. 두 번째, 몇 명 있어? 나 그냥 포기하겠다. 다음에 찾겠다. 그죠? 다들 통이 커. 7, 8만 원은 돈도 아니야. 안 찾아도. 그래요. 웬만하면 밤 될 때까지 못 찾으면 그냥
아유, 다음에 찾지 하고 포기할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안경을 바꿨거든요. 엄마 안경 바꿨는데 왜 바꾸셨어요? 근데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려서 바꿨대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냐? 집에서 잃어버렸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또 비싼 돈 주고 안경을 맞춰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경 맞추고 집에 딱 오니까 뭐가 발견됐을까요? 잃어버렸던 안경이 발견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 화분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로는 화분 정리하다가 안경 잠깐 내려놨다가 그걸 저희 화분이 무슨 창고에 있거나 어디 구석진 데 있지 않아요? 그냥 마루에 있어요. 거실에. 베란다에 있어요.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거 깜빡하고 안경이 없네. 아무리 찾아도 없네. 가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만 더 찾아보지. 조금만 뒤져보지. 그러면 굳이 남대문 시장까지 안 가도 되고 또 돈 안 써도 되고 그런 마음이, 물론 안경은 당장 필요한 거라서 그러셨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돈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그러면 뭐 돈에 발이 달렸습니까? 뭐 바퀴가 달렸습니까?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안 가져가요. 그러면 그 돈은요, 언젠가는 발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도 그렇죠? 이사할 때 까먹고 있었던 막 그런 것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돈들 발견되면. 결국 내 돈이긴 한데. 그죠? 언젠가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 또 말씀 나오죠. 등불을 켜가면 날이 어두워지니까 등불까지 켜서 찾는 거예요. 못하러 그래요. 다음날 돼서 밝아지면 찾으면 되지 또.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뭐 어떤 분들, 이 여자가 그게 전 재산이었나 보다. 이거 아니면 굶어 죽나 보다. 근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9드라크마는 남아있어요. 급한 대로 그걸 쓰고 천천히 찾으면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처럼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참 미련하게도 그 하나를 찾겠다고 뒤지고 있는 거예요. 등불까지 켜가며 찾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여인은 그 돈 찾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또 찾으려면 또 허리 굽히고 이렇게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허리가 또 아팠을까. 온몸이 쓰셨을까. 그런데도 그 한 드라크마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다 쏟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동전을 한 드라크마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드라크마 연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요? 잃어버린 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찾고 있다라며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10드라크마 잎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남편이 이제 아내가 결혼할 여자에게 뭘 선물해 주냐면 은사슬에 동전 10개, 은동전 10개를 꿰어서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겠어요? 결혼 예물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목걸이 같은 거겠죠. 근데 그 예물을 받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머리에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속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나는 남편에 있는 여자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런 사진 갖고 왔는데, 자, 3명의 여자분이 있죠? 여러분 딱 누가 결혼한 여자인지 알겠죠? 맨 왼쪽에 있는 여성분은 머리에 장식을 쓰고 있고 나머지 둘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야. 저 여자는 결혼한 여자구나. 저 나머지 두 여인은 결혼하지 않았구나. 저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식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표였고 또 유일한 증표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 장식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신성한 물건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식에 사용했던 그 동전들 있지 않습니까? 걸어놓은 동전들, 이거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에 IMF를 겪었습니다. 다 막 그 시대를 지나오셨죠. 그때 나라가 정말 큰 경제적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온 국민이 참여했던 노력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 운동에 동참해서 자기 집에 있던 온갖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그때 모아진 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2조였다고 합니다. 32조.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요, 우리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좀 팔아서,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안 쓰는 것 팔아서 뭐 빚을 갚는다든가 필요한 걸 산다거나 하는데 보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빚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로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결혼의 증표, 10드라크마로 만든 머리 장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그 머리 장식 자체가 뭐라고요? 그 여인을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 여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 하나뿐인 증표였기 때문에. 그리고요, 분명한 사실은 그 장식은요, 반드시 신랑이 준 10개 동전으로만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집에 있는 다른 동전으로 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었어요. 신랑이 준 동전으로만, 그리고 반드시 10개가 채워져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증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다른 동전으로 채운다? 아니면 그냥 잃어버린 채로 9개 들고 돌아다닌다?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그냥 머리띠 안 하고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결혼한 여자가 처녀 행세한다고. 큰 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큰 모욕과 비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드라크마라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뭐 잃어버려도 크게 문제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한 드라크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찾아야지 미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밤중에 등불까지 켜가면서 온 집안 바닥을 쓸고 다니고 샅샅이 뒤지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그 동전을 찾게 되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일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것을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여러분, 동전 하나 찾았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며 이웃들 불러대다가 함께 기뻐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여인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 여인에게 그 한 드라크마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기준과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크게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누구이겠습니까? 아직 이 땅에 주를 믿지 않은 영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뜻을 따라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 어찌 보면 이 후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주님께 깨어진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저 말뿐인 신앙, 겉모습만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 세상 안에서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따라 불순종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 또 그러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한 드라크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그런 너희를 끝까지 찾을 것이다. 끝까지 부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것 중에 한두 개 잃어버려도 별로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지금 소유한 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효율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주간에 참 마음 아픈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사는 한 14살 여학생이 학폭을 당한 거예요.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실종되었는데 지난 3월 말에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숨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면 홋카이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거기 하루아침에 사람 키만큼 눈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든지 공원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근데 눈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눈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높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봄이 되자, 날이 따뜻해지자 눈이 녹게 되었고 비로소 그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 여자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을 했더니 그 집단 괴롭힘에 대한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세상을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세상 떠나기 전에 학교 측에다가 요구한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 학폭 피해를 입었다. 또 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일은 뭐냐? 아이가 죽고 나서 이 부모가 학교 측에 철저한 사과와 진실 규명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의 교감이라는 사람이 그 부모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 10명의 미래와 피해자 1명의 미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1명 때문에 10명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일본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교감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미 세상에도 없는 저 한 여학생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적을 밝히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저 학생을 어쨌든 잘 키워서 잘 설득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나라에 더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그 피해자의 부모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 죽은 자신의 딸은요, 아무리 10명, 100명, 1000명의 애들을 데려다 놔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부모에게 그 아이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잃은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을 잃은 게 아니라 전부를 잃은 거예요. 곧
학교와 가해자를 향한 철저한 규명과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고 책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학교는 뭉개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곧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지금 뭐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60억이라고 합시다. 우리는요, 각자 60억분의 1이에요. 겨우 바다에 모래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고작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러나 주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맞죠. 더 중요한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단 한 영혼도, 단 한 사람도 놓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그 영혼들을, 우리들을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한 시즌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누구일까요? 예, 이승엽. 몇 개 쳤을까요? 그것까지 모르시죠? 56개 쳤답니다. 56개. 2003년에. 그때 우리나라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그 당시 기록을 세우기 전에 이승엽 선수가 나오는 모든 경기 때마다 수많은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외야에 있는 관중들이요, 뭐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뭐예요? 잠자리채. 다 잠자리채입니다. 이분들이 야구에 관심이 없어. 이승엽 홈런 치나 안 치나. 그래서 홈런 치면 그걸로 확 낚아채려고. 그죠? 아주 장관이었어요, 이거. 왜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그가 친 그 신기록 홈런볼을 잡으면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잠자리채 들고 빨리 홈런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56홈런이 터집니다. 그 공은 누군가의 손에, 또 누군가의 잠자리채에, 글러브에 들어갔겠죠. 이에 구단 관계자들이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은 이렇게 다시 반납을 받아서 박물관에, 아니면 그 박물관이나 구단에 이렇게 다시 증정을 합니다.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관중은 그 공을 받는 대신에 뭘 보상으로 받았냐면 56호였잖아요. 순금 56돈으로 만든 그 홈런봉 금을 선물로 받았어요. 요새 얼마예요, 한 돈에? 한 50이에요? 50, 60? 50? 60! 그럼 얼마야? 5, 6, 4, 3천만 원이 넘는 거죠. 야구공 하나 잡았다고, 그죠? 여러분, 보통 야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이 하나에 10,000원도 안 해요. 10,000원도 안 해요. 8,000원, 7,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홈런볼은 무려 거의 4,000배가 넘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공은 어떤 공이니까? 이승엽 선수가 한국 홈런 신기록을 친 공이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이라고 생긴 게 다릅니까? 뭔가 더 멋있게 생겼어요? 특별한 무슨 무늬가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똑같이 생긴 거 갖고 와, 이걸로 54호 홈런볼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자박기의 망정이지. 만약에 뭐 야외로 날아갔거나 장외로 날아가서 못 찾았다고 합시다. 어쨌든 친 거잖아요. 기념은 해야 되잖아. 야, 저 깨끗한 공중 하나 가져와. 해서 잃어버렸으니까 얘 이걸로 하자. 56호 홈런볼 기증. 그러면 그게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뭐만 되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가 직접 친 그 공만 56호 홈런볼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공으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가 배고자 하는 그 베개, 그 낡아 빠진 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거 왜 써? 당장 버려도 어제 버리는 게 당연한 그 베개를 저희 아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베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12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 그걸 찾는 게 세상적인 눈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건 그냥 동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드러내기 위한 단 하나뿐인 동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준 그 예물에서 떨어져 나온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동전은 그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동전도,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고 비싼 동전도요, 그 자리를 채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지위를 갖고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어떤 세상적인 것과 다른 사람과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세상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셨을 때 그 자리를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데리고 와서 채우지 뭐. 너보다 더 신앙 있는 사람, 더 열심히 나 섬기는 사람 그 자리에 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만 갈 수 있다? 나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마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점점 어두운 곳으로, 더 깊은 죄로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빛을 따라 다시 속죄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세상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주님의 구원의 줄에 모두 깨어져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